지난주에 저희가 유다의 회복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39장부터는 다시 야곱의 가족 중에서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을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고 또 팔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고 싶은 데만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가기도 하고, 때로는 부도내고 도망가기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거하고 싶은 곳, 그곳에만 머물 수 없다라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저도 앵커리지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가고 싶은 곳은 지중해였어요. 지중해에서 요트에 배 띄우고 한가롭게 지내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는데 제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앵커리지 땅으로 보내셨어요. 물론 제가 더 큰 은혜를 누려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내가 앵커리지 오고 싶었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실패해서 재기를 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 도망치듯이 이곳으로 온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끌려가서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집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귀한 옷을 입고 자랐던 요셉,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이제 귀한 옷은커녕 팔리고 사고 물건과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팔리고 사는 물건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소모품처럼 느껴지고 또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 그것이 39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고 또 원통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세한탄하기도 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존재가 아닌데 늘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불평이 있어요. 그런 불평이 할 수 없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불평들 가운데 쑥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는 거예요. 내가 끌려왔고 쫓기듯이 이곳까지 왔는데 도대체 내 삶,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질문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불평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올라올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질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동일한 질문을 분명히 던졌겠죠. 하나님, 내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내가 끌려왔을 때, 물건처럼 팔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마치 우리의 질문처럼 똑같이 요셉이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명쾌하고 클리어한 한마디로 대답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겠어요? 함께 하는 것 같이 요셉이 느꼈다, 함께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치 요셉처럼 내가 끌려와서 앵커리지에 살고 있다,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요셉에게 주시는 동일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에서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요셉의 이야기가 2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은 사실 팔려가고 또 종으로 보디발 집에 가고 37장에 했던 이야기를 한 절로 요약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는 2절부터 시작되는데 2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이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이지만 요셉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2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작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2절에서 요셉의 인생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두 남녀가, 형제자매가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하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형제가 이전처럼 신경도 안 써주고 선물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자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툭 올라오잖아요. 한번 내가 긁어봐야 되겠다.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럴 때 형제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예요.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뭐도 사주고 시간도 내고 그렇게 하니까 너를 사랑한다 라고 구구절절히 설명한 다음에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결론을 내리게 되면 듣는 자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아,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구나. 일단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아, 사랑하는구나, 사랑이 변치 않았구나 안심하는 가운데 그래도 한번 긁어보자. 어떻게 사랑하는데? 하고 이유를 캐묻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결론부터 맺고 시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시작하니까 어때요? 안심이 되잖아요. 요셉이 팔려왔고 끌려왔지만 망하지는 않겠구나.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여기서 죽진 않겠구나 라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결론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면 나머지 요셉의 이야기는 다 읽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나면 앞으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사람들 관계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생의 최종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안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것을 네 인생 가운데 확인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확인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확인해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2절 결론으로부터 요셉의 삶이 시작되는 게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고생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 39장에 3번이나 나와요. 근데 39장에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요. 주인한테 인정을 받는데 인정받은 결과가 뭐냐 하면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형통하게 됐는데 이집트 땅이란 건 무엇을 의미해요? 여전히 팔려오고 끌려온 땅이에요. 형통하게 됐는데 보디발이 자기 주인이에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팔려온 땅 가운데서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셉은 어떤 위치에 올랐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노예 중에 수석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가 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분명히 형통한 일이에요. 근데 수석 노예가 됐는데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집에 가서 수석노예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만으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이 누명을 쓰고 39장 후반에 보면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혀서 간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옥중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옥중에서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로 하면 모범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모범수가 돼서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형통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돈은 있다가 없어져요. 재수도 있다가 없어져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이 그런 거라면 우리는 형통했다가 형통하지 않았다가 형통했다가 형통하지 않았다가 그걸 반복할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서 나눠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 인생의 결론이에요. 진정으로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의 형통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결론이 진짜 형통의 의미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아파도 아프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고, 아픔 가운데도 형통할 수 있고, 실패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짤라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짤라크라는 말이 창세기에 2장에 나오는데 이 39장에 짤라크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24장에 형통, 짤라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24장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떠나서 리브가를 찾아다니는 그런 장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창세기 24장 21절 말씀 저희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행길이 잘되게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이때 잘되게 하셨는지라는 의미가 형통하게 하셨는지 짤라크라는 의미예요. 이 짤라크라는 의미는 형통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 잘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는 길이 잘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되게 하소서라는 어떤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원래 떠난 목적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이삭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내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씨를 이루는 것이 잘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종이 원래 길을 떠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진짜 형통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의 진짜 의미예요. 저는 하나님의 삶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도 있겠고 때로는 배고프고 가난한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형통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배고플 때도,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옥에 갇혀질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도저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통은 있다가 없다가, 형통했다가 형통하지 않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에게 가르쳐준 율법을 잘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형통도 그런 의미예요. 네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수석종이 됐을 때도 그랬고 모범수가 됐을 때도 그랬고 총리가 됐을 때도 그랬고 어느 때가 더 형통하다라고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다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분이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축복받는 것이 그냥 잘 사는 것에 국한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상위 1%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이 복음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짜 의미를 알기를 축원해요. 형통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를 축원해요. 이 복음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 형통한 삶입니다. 지금은 내가 쫓겨오고 끌려온 삶이지만 내가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당신들하고 어울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왔다라고 자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지중해의 꿈을 꾸진 않아요. 그러나 더 기뻐요. 그때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스토리를 잘 읽어보세요. 요셉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또 죄수로 올라갔다가 누명을 썼을 때, 또 감옥에 던져졌을 때 슬퍼하고 절망했다 이런 표현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전혀 절망하지 않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것들이 요셉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요셉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 절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음성이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서 요셉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신을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신, 바로가 믿는 신, 보디발이 믿는 신, 요셉이 믿는 신, 그런 신들을 통틀어서 구별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박재영 목사라고 부르면 특별한 이 호칭이 되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고유 명사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요셉이 그 삶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이집트의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디발이 뭐예요? 그냥 어떤 신을 믿는구나, 능력 있는 신을 믿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삶은 달라져요. 요셉이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야곱처럼 약복관계에서 만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삶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뒤집어졌어요.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근차근 가르쳐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왜 요셉의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의 그 흔들림을 보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흔들리고 또 회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흔적을 요셉의 인생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또 하나님을 크게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영적인 그런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12자녀들을 놓고 가끔씩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1년에 절반은 양치느라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까? 저희 아버지가 이전에 기억해 보면 가끔 술 드시고 들어오셔서 18번처럼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신 게 기억이 나요. 형들이 1년에 반은 나가 있을 때 요셉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나의 영적 후계자로 삼은 요셉을 내 품에 안겨놓고 야곱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18번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의 18번 뭐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예요. 요셉아, 아버지 원래 아버지가 이름이 2개인 거 아니? 하나는 호적상의 이름이고 하나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야곱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니?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그런 뜻이다. 아버지하고 엄마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뒤틀리고 내 인생이 뒤틀리고 분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을 바꿔보니까 이제는 야곱이라고 불려줘도 괜찮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때까지 야곱이 다리를 절고 있을지 몰라요. 이거 보이지? 아버지가 왜 다리 저는 줄 아냐? 거의 내가 죽을 뻔했다. 18번처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이집트 땅에선 하나님을 만날 새로운 기회는 없었어요.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18번처럼 들었던 야곱의 이야기가 그 인생 가운데 남고 그 인생 가운데 흔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물렀다 가는 곳엔 반드시 영향력이 남고 흔적이 남는 거 아세요? 이런 기사 본 적이 기억이 나요. 알코올 중독자들 조사해 봤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50%가 가족 중에 두세 명이 이미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양한 자녀들을 한번 조사해 봤대.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입양한 자녀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거의 30%가 입양한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2%만이 알코올 중독자 가운데서 부모님이 괜찮은데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알코올 중독도 그 부모님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딸 하나잖아요. 키우면서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때때로는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줄 때가 있었고, 또 충분히 놀아주지도 못했고, 충분히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지도 못해서 그것이 후회되기도 하지만, 제일 후회되는 것은 저의 야복강 이야기를 한 번도 진지하게 해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은아,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 줄 아니?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다.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다 라고 한 번도 진지하게 얘기해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흔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흔적이잖아요. 야곱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결심하게 됐어요. 제 딸이 지금 20살이 넘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불러다 놓고 내 야복강의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다. 울고 넘는 박탈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짧은 영상을 같이 하나 볼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도 저희가 함께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몇 번 보신 영상일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한 사람의 흔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흔적은 상처의 흔적이고 아픔의 흔적이고 억압의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새롭게 야곱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흔적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남기 시작하면 그 삶은 회복이 시작이 돼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9월 중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버지 학교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주었던 상처의 흔적, 아픔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그 삶 가운데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내 자녀에게 야곱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먼저 야곱의 흔적이 남도록 아버지가 주신 상처와 고통의 흔적은 다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먼저 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회복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있으신 분들 다 아버지 학교를 하기를 축원해요. 아들과 딸이 있는 분들 다 아버지 학교 가세요. 이거보다 더 귀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내 아들이 회복되어지고 내 아버지가 회복되어지는데 바쁘고 힘들고 지쳐요. 내 가족과 며칠간에 바쁘고 지치고 힘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아들한테 흔적과 영향력을 남겨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한 사람도 반드시 영향력과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나는 이 공동체에서 야곱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분노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고통과 다툼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요셉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삶의 야복강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요셉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0%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흔적이 요셉을 살렸고 야곱의 흔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신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그 스토리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